지난주에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쌍둥이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미래의 복을 가로채는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야곱은 오랜 기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으며 밧단 아람에서의 타향살이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10과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변화된 놀라운 내용을 공부합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이번 주의 첫째 부분은 과거에 큰 죄악을 회개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 곧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행적 속에서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날 교과입니다.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에게 긴장과 두려움이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와 그의 가족을 멸하기 위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모두 큰 해를 입을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건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절룩거리며 살았을 것이지만 이 씨름을 통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다는 용서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은 그의 후손들이 이룰 족속과 민족과 국가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지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인은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 회개와 후회로 가슴을 치는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용서받고 회복하려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형 에서로부터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가 먼저 에서에게 풍성한 선물을 보내서 자신이 돌아온 이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에서를 주로 자신을 종으로 일컬으면서 자신이 훔친 형의 복을 되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에서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므로 야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화해와 용서를 받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가나안에서 돌아온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 땅의 일부를 구입하여 평안히 살아가던 야곱의 집안에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거류자인 야곱 집안의 딸 디나를 겁탈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분노한 디나의 친형제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진멸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청년 시절 도망치던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도록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과 그에게 주시기로 한 두 가지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많은 후손들을 얻을 것이며, 둘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기로 한 땅, 곧 가나안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날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베델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막내 아들인 베노니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슬픔의 아들인 베노니를 총애와 탁월함을 의미하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꾸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루벤이 자신의 의붓 어머니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후에 루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인 가정의 제사장직과 재산의 두 몫을 얻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특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은 실망스러운 사건과 행적들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좌절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